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앞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수전절과 연결된 말씀들입니다. 앞에 수전절을 말씀드릴 때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빛을 밝혔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예수가 빛이기에 말씀이신 예수의 빛 안에서 어둠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있기에 빛을 거부했죠. 곧 어둠에 속한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양이다 하는 존재들은 좀 다르죠. 계속 목자 양의 비유를 보듯이 양들은 잘 듣고 들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믿고 따라간 결과가 뭐냐?
2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곧 내 양들이죠.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준다라는 것은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오늘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보장받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를 내가 오늘 믿으면 그 순간에 영혼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믿으면 영생이고 심판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영생 특권이라는 것이 주께서 보장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할 수 있고 누군가 빼앗아간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멸망하지도 않을 거고 또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지만 마귀의 방해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허락하시는 권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죠. 근데 간 밭이요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 밭이었습니다. 그때 설명되는 것이 우연히란 말 나와요.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되면 여러 곳을 다니지만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 마치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야 우연이라고 하고 마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흔들 수 있겠지만 결국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택함받은 양이 가진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건 좀 힘들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성소 외쪽은 핍박을 받지만 하지만 지성소만큼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은 해할 수 있고 상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의 영은 결코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하죠. 왜요?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으셨기에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정하시면 주가 말씀하시면 그냥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뱅어가 있고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아합 같은 경우 살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변장을 해서 일반 군인으로서 변장에 들어가서 꼭꼭 숨지만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연히 화살 날라와서 갑옷 사이 솔기를 꽂혀서 그가 그만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확정되었고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부와 성자가 한 본질, 한 본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존재론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건가요? 기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은 뭐가 다른 거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지 않습니까? 딱 겉만 보면 누가 높아 보입니까? 아버지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능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두 분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이 더하시면 것을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부,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몇 분이신가요?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시빌리우스라는 이단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이면서 아버지면서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하나죠. 근데 모습은 세 가지래요. 아들이고 아버지고 목사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시빌리우스는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세 가지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강조입니까? 세 개가 강조입니까? 하나가 강조예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아주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그랬죠. 어렵다고요. 예. 근데 한 번만 강조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인 겁니다. 이게 신비죠. 이게 이해하겠다 하면 너무 어렵지만 믿겠다 하면 그냥 쉬운 겁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야. 세 분이지만 한 분이야. 그냥 믿으면 참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으면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했었을 때 읽진 않지만 31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항변하는 거죠. 32절 말씀 보시면 돌을 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의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신도 그렇고 공생이 그렇고 마지막 십계명 십자가 지는 것도 주의 계명 따라 가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돌로 치려 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알겠지만 때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돌로 쳐 죽이겠다 싶었지만 때가 찾아났기 때문에 다시 돌로 치는 자가 막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정하신 때가 있죠.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은 휴전절 때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6월절이거든요. 한 3개월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도 잠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왜 돌로 치료하냐 했었을 때 33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그들이 얘기를 해요. 3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와 대화하며 시작하는 혐의점들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성경은 참남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 주여란 말씀을 썼지 하나님이란 거룩한 이름을 잘 발설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인데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율법 규정을 따라서 사형을 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읽은 30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사람이 되어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가 그냥 사람이라 라고 바라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전제가 그거가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라고 하지 예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야 또 반박하신다라는 거죠. 뭐라 반박하십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으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서 자기를 방어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신으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줄 말씀이 있죠. 우리 이것도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며 다 지존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죠. 뭐라 말씀하죠?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여기서 적게 보면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신의 권한을 재판관들이 대행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서 신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넓게 보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면 그들은 뭐라고요?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신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단적으로 보아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들의 아들이 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조금 넓게 말씀이 나와요. 35절이죠.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뭘 받은 사람이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선지자들이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라 말한다고요? 신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지만 이 말씀 따르시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모세다 예수도 포함돼서 전부 다 신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안다라고 하고 말씀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듣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양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은 잘 듣고 분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지만 잘 듣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분별치 못하고 오히려 타의 음성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그때 되어서야 정말 말씀 의미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양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고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고 타임성은 분별해서 잘못된 거구나 가지 않지 말씀이 없다 보면 자칫 그 타임성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거예요. 한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고 한쪽은 말씀을 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어찌할 수 없고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책임을 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듣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잘 들어야만 책임져 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안 들으면 말씀과 나와 관계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들을 때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기에 하는 확실하신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날 때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사건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가 부르신 양이 되어서 어둠에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가 불러주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부름받고 말씀 듣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감사 인정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히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기에 마귀가 어찌할 수 없지 하는 믿음을 설 줄로 믿사오니 늘 도우심 가운데 크신 분, 지키시고 도우신 그 주를 확신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휘청거릴 수 있지만 다시 다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 오늘 주와 함께 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이 배가 고플 때,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물을 찾듯 양식을 찾듯 주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도록 새벽마다 주께서 은혜의 꼴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꼴을 먹으며 우리도 영적 육적 강건케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특히 예수님과의 기도하러 말미암아 해결하시는구나 수익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참 약하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가 고쳐주시고 주가 이끌어가 주시고 주께서 이 땅 주권에 나가시고 세울 건 세우시고 패할 권세는 피하실 것이고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일터 기업 내가 어찌어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려 믿사오니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 가운데 선하심을 목도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사전투표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날 대선도 있습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비워 주시옵시고 세울 권세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가 친히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길 소원하며 그러하기에 격에 갈 때마다 막아 주시옵시고 악한 자 옆에 올 때마다 주님 몰아내 주시옵시고 선한 길 선한 뜻 품고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들도 양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말씀 주 영이 풍성케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풍요로운 삶 살려주셔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걸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에 실족하지 않고 불평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더 주 찬송하며 더 감사하며 더 기쁜 삶 살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